말씀 선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잡았습니다. 일단 본문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소리내서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지난 틈틈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주제로도 말씀드렸고, 다른 설교 말씀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라는 복된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받은 우리가 서게 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란 기간 동안에 지상 재림을 통해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큰 흰 왕자 심판, 때로는 우리가 기존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던 심판석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타난다. 이게 appear이라는 단어를 써 있는데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로 올 거니까 그 표시 잘 손가락으로 눌러 놓으시고 계시록 20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지금 stand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는 우리는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나름대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 있다라는 거는 모든 과정들이 다 정리되고 마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당해야 될 우리 보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미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해서 짚어봤고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본문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장소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성소라고 해서, 장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만나기 위한 임시 장소로 사용되어 있던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잠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락된 장소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몸을 갖다가 또 신약에서 장막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몸에 거하시는 그런 임시 장소죠. 그다음에 우리는 결국 나중에 이 몸은 다 해체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했던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 몸 안에 해체되기 직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이 영원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져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온전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영원한 자유나 이런 것들을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젊을수록 이 죽음의 문제나 이 장막이 해체되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70, 80, 90 되면 점점 이 육신의 고통과 낡아져가는 일들 때문에 항상 신음하게 됩니다. 그죠? 응급실에 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아픈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죠? 이도 점점 빠지면 임플란트 시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망가져가는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이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장막이 점점 해체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러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 몸이 낡아져가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이 몸으로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밖에 결국은 안 남게 되겠죠.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옷 입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래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몸이 있다는 겁니다. 몸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4절로 넘어가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음하고 있는 이 몸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데 제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지고 뭐 여러 가지 낡아지고 그래서 이 몸의 상태로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제약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몸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보증하고 있다는 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남아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언가 하늘나라에 가야 구원이 뭐 형성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직 육신에 대한 이런 어떤 변화된 몸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분명히 교제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 그리스도 심판서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 하늘나라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주님과의 교제 때문도 아니고 교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도 아니라는 것이죠.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 내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으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겠죠. 지금은 육신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또 죄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죄의 문제라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충만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고인을 만나서 위로하는 말을 하죠.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좋은 곳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누구의 말로 확정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의 말로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아버지 앞에 가 있을 것이고, 그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좋은 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전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봤을 때 남아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흡족해 하는 일들로 우리를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들이 있죠. 제 남편은 제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 중에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의 훈장처럼 생각하는 그때 대화가 하나 있었던 게 있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아줌마들하고 이제 수다를 떨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물론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 흉을 볼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얘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속으로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 하는 그런 동의하지 못하는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제가 또 과하게 나가느냐고 좋은 남편이랑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을 쫙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각자 서로가 좋은 평가를 해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갔을 때
그런 친구들의 좋은 평가가 과연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와가지고 넌 내가 볼 때는 별로 잘 못 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손을 들고 제 와이프 찬스 좀 쓰면 안 될까요? 제 와이프한테 좀 들어보면 제가 얼마나 좀 나은 삶을 살았는지 들려드릴 수 있는데요. 안 된다. 그죠? 제 친구들이 그때 만났을 때요. 형제님 되게 설교 좋았어요. 뭐 잘했어요. 제가 사역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찬스 쓰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시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만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든지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아내는 정치적인 언어를 많이 구사하게 될 거고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죠? 그 평가로 여러분들 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그 평가의 기준을 정확하게 묵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에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 같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찬스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정확한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에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살았나 보다.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뒤돌아서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1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것,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너 뭐 갭이론에서 다음 중 갭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했냐? 여러분들이 뭐 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그 말을 내가 얼마만큼 행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하고만 어울려 다니고 싶어 하고, 그죠?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만 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면 실수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 동조하는 교회를 찾고 내 생각에 동조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성경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하셔야지. 내 생각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막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성경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더니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자꾸 정확하게 튜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생각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오늘 이게 설교를 멋있게 하고도 거룩한 척 하고도 나가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을 갖다, 아니면 내 자신을 술이나 방탕한 것에 내어주던, 음행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은 뭐예요? 별거 아니네.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시거나 그러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저런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월급 다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토막 한 토막 주제별로 쳐서 나눠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상속처럼,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차명 계좌를 쓰든 무슨 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무서에서 다 감시하고 살진 않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삶이 마감되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어떠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떠한 경영 활동을 했는지를 지금은 컴퓨터만 두들기면 10년 이상의 자료들이 돈과 함께 탁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 더 많은 기록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안건 하나를 갖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삶에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직 무언가 지금까지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받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 갖고 판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약에 와서 가장 그리스도답게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일들을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과 단둘이 앉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 앞에 맞닥뜨려 서서 1대1로 마주 앉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산 사람과 더불어 마주 앉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거룩하시고 의롭고 죄 없으신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삶을 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10년을 살다가든 80년을 살다가든 100년을 살다가든 그 게임이 끝나면 다시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다음 생애에서 내가 좀 다시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순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은 막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도 될 것 같고 아무렇게나 생각 막 얘기해도 되고, 왜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모르니까 막 둘러대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럴 수 없다. 아무 말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선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온전히 보상에 관해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각자 물 주는 자도 있고 심는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각자가 그 무엇을 받던 그 받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운 보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보상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고 나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 형벌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든 크든 그 받는 순간에 그 작은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고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죠? 그 기초를 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관한 기초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놓으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놓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교제 가운데 나온 얘기지만, 이거 뭐 기초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일자를 하나 쓰는데요. 서예를 제가 이제 하다 보면 한일자를 하나 쓰는데, 한 달 배우 한일자는 그냥 가로줄 하나 딱 긋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달 배우고 서예를 배우고 한일자 쓰는 사람하고요, 10년, 20년 배우고 한일자 쓰는 게 똑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 할 때도, 은혜라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 이렇게 느끼는 은혜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묵어서 여러분들 안에 그 깊이가 내려갈수록 은혜라는 것이 똑같은 진동으로 느껴질까요? 어마어마하게 그 진동은 틀려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밀려올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통곡을 하는 울음을 가지며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며 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나의 자의 쓰레기들을 다 내뿜어내면서 그 은혜에 감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쉽고, 예를 들어 복잡한 교리가 내 입맛에 맞다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는 것에다가 자기 것들을 세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없으면 설 수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뭐 다 자기의 분량에 따라 각자 자기 영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수고하셔야죠. 그러나 그 기초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사랑도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기초적인 단어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게 느껴지고 긍휼의 깊이가 달라지게 느껴지고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게 느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느낌의 변화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기초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이 세 가지, 여섯 가지 중에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는 보석과 같은 것이요.
그죠? 영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나무, 건초, 집 이런 것들은 금방 부패하거나 여러 가지 금방 사라질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죠? 사라질 것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1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앞에서 6가지 중에 세 개 나눴죠. 하나는 보석과 같은 것들이고 하나는 나무와 건초와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으면 무엇로 심판을 받냐 하면 어떤 판단을 받냐 하면 불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세 가지는 불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고, 그죠? 세 가지는 불을 통과하면 남아 있을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세 가지를 남길 것이냐, 뒤에 세 가지를 남길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나 이런 것들은 형태는 비슷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나무, 기껏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무, 뭐 모양은 비슷하고 컵도 만들어진 것 같고 다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타버릴 것이라면 헛수고한 게 되겠죠. 그죠? 남아있는 것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건 뭐냐면 불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어떠한 심사 기준을 갖고 있냐면 어떠한 종류의 일을 했냐 하는 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냈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일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형제를 만족시키거나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불에 타 없어질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작더라도 남이 막 10시간을 들여서 막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냥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온 시간을 다 막 버렸어. 막 그리고 또 약간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루 종일 수고했어. 수고는 다 했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어. 그러면 금은 보석 중에 무언가 돼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며 섬길 수도 있고 뭐 다른 성도들,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한테 막 뭐 주머니에 돈 찔러주고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갖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일을 했느냐? 저 목사님 다 열심히 도와줬는데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언제 목사 도와주는 게 하나님 도와주는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병든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너는 금은 보석 중에 하나에 해당한 일을 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고넬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평가가 하여튼 이 사람은 가난한 자도 날 도와주고 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을 하는 것이냐, 모양은 다 그럴듯한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신 것이냐, 한 것이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금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금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30세 이후에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든 사람은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70명이 제자고
그 중에 또 사도로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12사람입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죽음 옆에 남아있던 사람은 요한, 제자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도망가고 없어지고 흩어져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역자일까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500명, 아유, 여의도 교회가 봐, 500명은 갖다 대도 보이지도 않은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슨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떠한 종류의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종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간 투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막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도 매일같이 읽고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언제 앉아서 공부만 하라 그랬냐? 나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해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면 불 쏘시게감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그렇게 한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셨을 때 너는 다시 살아나라, 부활해라 했을 때 그가 부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도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성식 일어나라 그러면 저기서 수십 명의 마귀들이 데모하고 난리 나요. 안 된다고. 그죠? 하나님 말이야, 공의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못 살려요. 나는 안 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신 삶을 사신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은 그 일의 크기나 지방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 사역이든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대형 사역이든 자기가 주어진 일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형 교회냐 소형 교회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누구로부터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상받는 나머지 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가슴을 쓸어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타는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불타면, 그죠?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심판을 받아서 보상의 손실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에 서 있게 된 사람들은, 그죠? 불태워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 흰 왕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불 속에서 불태워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불태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 속에 들어가 다 남아있지 않게 다 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남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 어저께도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청장상을 받느냐고 한 20명이 앞에 나가서 막 상을 받으면서 막 가족들이 꽃다발 막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구청장상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막 그것도 막 그냥 경쟁률이 높아요. 받고 싶어서 뭐 욕심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통령상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을 받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 자매님 집에 갔더니 예수님한테 받은 상이 벽에 탁 하나 걸려 있으면 하나도 없는 저보다 여러분이 있으면 얼마나 제가 부러워할까요? 그죠? 굉장히 부럽겠죠. 여기서 받은 상은 여러분들이 삶이 사라지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남아 있을 게 없죠. 나라를 구한 일을 하면 뭐 나라에서 기록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3대 4대만 가면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뭐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자식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대단한 가문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보상의 순간,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장이라도 하나 받고 보상을 받고, 그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고 살았고, 그로 인해 이러한 상을 받고 사라지지 않는 상을 영원토록 내 집안에 걸어놓고 나에게 걸어놓고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때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그 받는 기준이 뭘 갖고 하느냐?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삶을 갖고 한다.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몸에 있을 동안에 한 일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몸의 삶이 끝나면 이 보상과의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는 것 중에 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상에 맞는 기준에 맞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겠죠, 그죠? 로마서를 쭉 몇 군데 더 읽어봤으면 하는데 다 생략하고 로마서 1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맞아 앉아서 회개 보고를 할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혹시 저 형제 자매님이 짓고 있는 죄에 내가 일조를 한 건 없는지, 내가 혹시 형제 자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심해라. 이게 내 심사 기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기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절대로 단체 면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 면접이 아닌 게 저로서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의 흉어물을 막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너 봐봐, 너 이런 짓도 했지, 막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면서 나도 저런 거 보여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좀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둘이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겠죠, 그죠? 무엇을 받든지.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는 문제들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불을 지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상으로 남아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하여튼 저에게 맡겨진 양은 여러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집안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표창장을 하나 들고 살 수 있는 성도들로 저와 더불어 같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